잔치 자리가 막 가득 찼네요. 예, 좋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으니 여러분은 뭡니까? 하객이죠. 저는 뭡니까? 저는 그 포도주를 맛보는 연회장입니다. 연회장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예. 신약시대의 연회장은 박수 쳐주니까 좀 그러네. 예. 포도주가 좋다라고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좋아야만 결혼에 흥이 돋는 겁니다. 포도주가 안 좋고 만약에 또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주인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는 포도주가 빠질 수가 없는 건데 연회장은 뭐라고요? 포도주가 좋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걸 할 때 여러분께서 박수를 탁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감히 우리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에 대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결혼잔치 하객으로 이제 초청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별미를 마음껏 드실 수 있겠고요. 또 그 포도주가 역시 여러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결혼잔치는 명절이나 안식일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일주일 중에 좋은 날짜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혹시 일주일 중에 어떤 날짜, 요일 중에 어떤 요일을 선택해서 결혼식을 했을까요? 자, 월요일 흔들어 보세요. 화요일, 수요일, 이제 없죠. 수요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같다. 금요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일. 아무도 안 들으니까 반응이 없으니 재미없으니까 반응 없는 것 같아요. 자, 일주일 중에서 이제 월부터 이제 주일까지 있는데요.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이제 기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의 그런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제외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날 결혼식을 올리던가 주일이죠. 첫째 날 올리던가 아니면 셋째 날 화요일 날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첫째 날 왜 결혼식을 올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날이 무엇을 창조한 날입니까? 빛을 창조하신 날인데 근원의 빛을 창조하신 날이죠. 그래서 근원의 빛을 창조하신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다 생각해서 결혼하는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셋째 날은 이건 확실합니다. 결혼식을 이제 많이 셋째 날을 화요일 날 했었는데 이 날이 그 창조 때에 셋째 날 창조 때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있습니다. 길한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두 배로 기쁜 날입니다. 근데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없던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둘째 날입니다. 궁창 창조했을 때. 둘째 날은 그러니까 흉한 날입니다. 이삿날 그때 이사 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사 굉장히 따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화요일 날 저녁에 결혼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했듯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이 창조 때 두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이 두 배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 당사자들도 이 날을 굉장히 좋은 날로 여겼고 그래서 축복된 날로 봤기 때문에 결혼식을 많이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빛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오셨는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만 요한복음 기사는 첫째 날이 아닙니다. 첫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 화요일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화요일이고 셋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 신령한 잔치가 벌어진 이 오후 예배 여러분께서 이제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집에 있는 그 근심거리를 다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겠지요.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혹시 나오시진 않았나요? 그래야 정답인데, 그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얼떨결에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 보자. 그래서 덩다리가 되어서 얼떨결에 나오신 분,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어떤 잔치라 생각하시고 그래서 기대나 흥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오늘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주실 말씀이 어떤 것일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잔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흥분되겠죠. 그래서 기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더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덩대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들은 이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고 그래서 설교만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눈이 무거운 걸 느껴요. 그래서 눈이 저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절로 내려가고 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묵상하고 말씀이 좋다 이렇게 아멘하고 이렇게 고개 끄덕거리고 그러죠. 어떨 때는 말씀이 틀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 흥분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들어 나왔지만 정작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그래서 많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격이 없는 것이죠. 기대감이 왔기 때문에 재미도 없고 또 잠만 자게 되고 그래서 예배에 어떤 흥미로운 요소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덩다리로 안 왔다 할지라도 덩다리가 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참으로 좀 심각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정말로 기대 흥분감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오늘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2배의 축복 받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잔치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떨까요? 잔치 때는 왁자지껄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가지, 거기 먹을 거 많지? 하면서 어떤 기대감 있는 겁니다. 거기 어떤 누가 가수가 온다며? 가수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 잘 나가는 가수가? 축하 공연에 방탄 나온다며? 우리 딸이 좋아하거든요, 방탄소년단. 레드벨벳도 나온다며? 평양 공연했던 레드벨벳 아시죠? 레드벨벳도 나온다며? 하면서 막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그냥 따분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하고, 잔치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잔치의 주인공이나 그 주인공들을 빛내주기 위한 어떤 게스트 그리고 음식 등 볼거리와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 그리고 나눌거리가 아주 풍성한 곳이 바로 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를 한다고 하면 왠지 기대의 심리가 작용하고 잔치 자리에 가서도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예배 때처럼 이렇게 단잠을 청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흥겨운 곳이기에 그곳에서는 묵상하거나 단잠을 청하는 일이 없고 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잔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졸지 않게 하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예배라는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는 것은 예의가 어긋납니다. 여러분 다들 졸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졸지 않을 준비가 된 줄 알고 이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기대감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이튿날 후에 있은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35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에도 역시 이튿날이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플러스 이튿날이니까 며칠이 되는 겁니까? 수학 계산도 해야 돼요, 오늘은요. 예. 며칠이요? 4일입니다. 4일. 그리고 이렇게 나흘이 이제 지났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 명의 제자를 불렀죠.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라고 나오는데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썼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은 자신은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하고 대신에 안드레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튿날 다음에는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세 사람만 부른 겁니다. 또 세 번째 이튿날이 나오는데요. 4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여기도 이제 세 번째 이튿날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이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튿날 세 번이 이제 지났으니까 도합 며칠입니까? 6일이나 지났습니다. 엿새가 지난 거죠. 엿새가 지났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며칠째가 돼야 되는 겁니까? 혼인잔치는 7일째. 정답이죠. 7일째. 그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7일째인지.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니네요. 7일이 아니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7일이 아니고 사흘이네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요한의 숨겨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7일째가 아닌 사흘째가 된 데에는 분명한 어떤 신학적인 그리고 문학적인 장치가 그 안에 숨겨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튿날 세 번이 물리적인 날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물리적인 계산일 거야. 이튿날 분명히 이틀밖에 안 지났을 것이고 또 이틀밖에 안 지났을 것이고 또 마지막 이튿날 지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일단은 우리가 계산했지만 계산부터가 틀린 겁니다. 이튿날 하면 7일인데 사흘째. 그러니까 이거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튿날과 두 번째 이튿날 사이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게 포함되냐면 여기 상당히 많은 날수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마귀의 사탄에게 시험 받는 그런 기간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29절의 이튿날 다음에 35절에서 바로 이튿날입니다. 40일은 어디 간 겁니까? 최소한 40일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날수, 숫자 계산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최소한 40일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날수를 그냥 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축약해서 단지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조금씩 가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29절, 35절, 43절에서 이렇게 세 번 말하고 있는 이 이튿날은 날짜 계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튿날 사이에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이튿날 사이처럼 많은 기간이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눈치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이튿날 사이에 많은 날수가 빠졌다면 이튿날과 두 번째 이튿날과 세 번째 이튿날에도 많은 시간이 빠졌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서 먼저 시간 규칙을 깨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도 시간 규칙이 깨져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요한이 특이한 날짜 계산법을 사용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감입니다.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이튿날 그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뭐 이러면서 도장을 찍는 것이죠. 기대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3번이나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감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충족된 날이 그러니까 바로 7일째가 아니라 사흘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이 3번째 날이 왜 갑자기 사흘로 됐을까? 라면서 물음표를 던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뭔가 있구나. 에이, 요한 뭐 때문에 그러지? 하면서 속으로 꿍꿍 있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잔치의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이 이튿날을 3번 지나면서 계속해서 날짜를 지워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일 당하면 어떻게 되죠? 생일이 이제 지금이 이제 2월인데 뭐 2월이라면 4월에 생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날짜를 하나씩 이렇게 지워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 남았다 막 10일 남았다 9일 남았다 뭐 3일 남았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지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이게 세월이 빨리 지나야 사흘이 오기 때문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려면은 이 사흘이 이튿날이 3번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튿날 또 써놓고 지워버리고 이튿날 써놓고 지워버리고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한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 아무튼 그렇게 지운 흔적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보입니다. 사흘이 빨리 사흘째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나 하는 심정으로 요한이 지워 나갔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를 다 지웠으면 이제 드디어 잔치 날입니다. 박수해 주세요. 손님들로 북적이네요. 예,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명, 좋게 3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이제 북색통을 이루었는데요. 감사드리고, 여러분은 잔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잔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커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혹시 진짜 잔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잔치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설해 주신 예배의 자리, 잔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지금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에 왔으면 할 일이 있습니다. 잔치에 가면은 어떤 일부터 시작합니까? 인사부터 하지 않습니까? 누가 왔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부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최소한 5명에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환영하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들 있죠. 아니면 뭐 악수한다든가 껴안는다든가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히 환영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제가 왜 하냐면은 어떤 교회 가니까 금요일날 이걸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 처음 갔는데 그 교회. 금요일날 최소한 이제 5명 정도, 3명, 5명 정도한테 인사하라는 겁니다. 또 뭣도 모르게 인사했는데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한번 맛보세요. 한번. 자, 일어나세요. 한번 일어나서 통로에 나가서 5명 정도 한번 인사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예. 자, 부담스럽죠? 자, 인사해 보세요. 잔치에 왔습니다. 지금.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인사 채우세요. 사랑합니다. 잔치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우리 반주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반주자한테도 가서 인사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객들 인사가 끝난 것 같아요. 5명 채웠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부탁을 했냐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교회 나오면은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인사하고 그래요. 그런데 새신자들 오면은 그냥 뭐 멀뚱멀뚱 보고 왔나 보다 생각하고 뭐 다른 사람이 새신자 관리 많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참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처음 뵙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나요?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면은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을 하나하나 익혀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기간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실습했지 않습니까? 바로 실습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았었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예. 하여튼 교회에는 어떤 이상한 풍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친해질 사람만 친하고 막 그런 풍속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기득권도 행사해요. 내가 맨날 이 자리에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다? 내 자리라고 저쪽에 앉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 풍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또 그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30년 넘게 이 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내 자리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풍속은 좀 좋지 않은 풍속이니까 좀 바꿔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게. 가지고 내가 잘못 올 때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죠. 예. 이상한 풍속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의 장소이지만 이제 친교의 장소이죠. 친교를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친교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했지만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참으로 그 흐뭇한 풍경이 교회의 풍경이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뭐만 문제만 있으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장벽을 헐고 그래서 깨진 장벽을 통해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터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월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잠깐 3,000%로 빠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잔치는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이튿날 플러스 이튿날은 7일이 아니고 4일이다라는 공식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대감을 연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감일까요? 당연히 결혼잔치니까 잔치에 대한 기대감일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사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셋째 날, 그 셋째 날과 그리고 결혼식을 올릴 때 그 셋째 날, 화요일이죠. 그 셋째 날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강조점은 이 세 번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부러 그런 신학적 장치를 사용했다고 보는데요. 이 날짜를 이용하여 일부러 이튿날이라는 그 날짜를 통하여 또 사흘째라는 그 날짜를 통하여 어떤 수상 장치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흘은 단순한 사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이 생각한 이 사흘은 어떤 사흘입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셨다가 그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오는데 그 사흘째 되던 날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무덤 속에서 드디어 나오시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신 날, 나오신 날, 바로 그 사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7일이 아닌 사흘로 썼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상기시키려고 물리적인 날짜 계산도 어겨가면서 이렇게 수사장치를 사용해가지고 사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부활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 이 단어 때문에 흥이 돋우어지지 않습니까? 흥이 돋우어져야 돼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은 끝난 것이지만 죽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이죠. 사흘째 되던 날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 감이 아주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흘이란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메아리쳐 울려 나와야 되고 마음이 콩당콩당 해야 되는 거에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살펴왔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벅찬 감동을 가지지 않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겠구나라는 그런 벅찬 감동 때문에 교회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갈수록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뭐냐? 생생한 그 부활의 증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그 잃어버린 증언의 신앙을 찬양으로 한번 표현하고자 합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구주 예수가 너무나 좋습니다 하는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춤춰도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2절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2절 다시 부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박수 해주세요. 네. 이제 찬양도 불러주니까 흥이 달아오르네요. 그렇죠? 예.
예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 조제도 들어가고 찬양도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경배와 찬양이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들 교제가 이제 끊어지고 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이제 풍성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 돌리는 그런 영광이 또 감동이 또 예배 요소여야 합니다. 찬양은 예배 요소이고 노래는 축제적 요소의 하나가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이렇게 기쁜 날입니다. 사람들도 만나고 또 결혼식 하는 그 주인공들도 보고 그리고 또 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하지만 즐겁다는 거죠. 먹는 거가 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예수님이 또 우리는 그 날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왜 찬양하냐 방금 나온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배도 그렇지만 항상 사는 날이 다 잔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잔치,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많습니다.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렇게 오시기만 기다렸다가 그냥 다 죽어갔죠. 그런데 이튿날 또 이튿날이 지나도 이렇게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낸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은 33년의 그 생애를 보내시면서 이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마지막 죽음의 3일을 채우고는 어떻게 되었죠? 부활의 빵빠레를 이제 온 세상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다시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구원의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잔치를 벌여주시고 여기도 구원의 잔치 가운데서 참석하신 분이 다 참석하셨죠. 100% 참석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 이렇게 감격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 구원의 잔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의 3일은 바로 이 변화의 3일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 열차를 갈아타고 어디로 가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서는 진짜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자유, 행복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3일째 되는 날은 변화의 사건으로서 우리 자신이 죽을 영혼에서 생명을 받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끽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그 희년,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구약의 희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죄인들이 그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서 해방되고 또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경사 있는 일들이 이 희년 때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희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다 예수님 때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연회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박수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이렇게 힘있게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낸다고 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셨으니 주님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이렇게 신랑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누구를 불러서 칭찬하고 있다고요?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랑이 칭찬받을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하객으로 초대된 상태이고 결혼식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이기에 결코 예수님과 신랑이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요한의 의도를 살펴볼 때에 신랑의 이미지에 예수님을 덧입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지 신랑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칭찬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된 두 사람.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고 또한 신랑이 포도주를 만들지도 않았지만 칭찬받은 것은 신랑이고 또 그 칭찬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저는 요한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곧 신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는 천국 혼인잔치를 상징하고 기록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잔치를 벌이는 예식, 그것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성분이 다른 것입니다. 화학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 결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마술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술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이치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단순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이 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죽음의 사흘을 보내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다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존재가 우리이고 우리 같은 이 그 더러운 존재를 다시금 정화시켜 가지고 포도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로 인해서 이 잔치의 간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잔치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번에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1절하고 11절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만든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그러니까 무엇이냐? 표적이 있었다는 날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 표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상정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또 우리의 부활도 상정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방금 읽은 구절에서 표적이란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했듯이 가장 큰 표적은 사흘째 되던 날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수치가 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조금 지었기 때문에 조금 지은 그것 때문에 그냥 십자가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고 끝났다면 아주 수치스러운 거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져 가지고 지옥에서 끝날 수 있나요?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흘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지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옥과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드러내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이 영광의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미 그 예수님께서 3년 후에 돌아가실 그 영광의 표적을 미리 당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흘째 되던 날을 상기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면 맹숭맹숭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그 감격을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실습했었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때에도 정말로 눈을 감고 자는 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겁니까? 라고 감격의 복잡한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고작 예배가 나와가지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를 배웠는데 진정으로 여러분께서 기대감과 잔치의 그런 감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면 우리 신월 중부 교회 교인들이 다 항상 즐겁고 슬프더라도 예수님 그 사흘째 난다는 생각하면 부활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자신의 신앙도 더욱더 날로나고 회복되고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